순도 100% 순종. 9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100% 순종을 할 수 있을까? 99.999% 순종했다. 우와, 대단하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너무 충격적인 말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9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예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사무엘이 1절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을 전부 다 전멸해라. 완전히 전멸하라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은 완전히 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씨를 말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9절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어떤 것만 진멸했느냐. 자기가 보기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말렉 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려고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어요.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너무 튼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정도면 진짜 아깝다. 버리기 아깝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놨어요. 근데 그 명분을 뭐라고 했냐면 뒤쪽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보면은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이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왜 후회하시느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을까요? 사울 왕을 용서해 달라고.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세요. 사울 왕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슬픈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 굉장히 근심해 밤을 꼴딱 샜어요. 사무엘을 대신 아니 사울 왕을 대신해서 밤을 꼴딱 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국류를 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인제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지요.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 왕이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제 사무엘이 가는데 13 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그러자 인제 사울이 막 달려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막 신이 나서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나에게 축복을 달라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반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사후적인 대화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했다. 너는 불순종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지? 어떤 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 귀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영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에 영이 거역의 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본인은 "순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 안에는 거역의 영이 있을까?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나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라." 라고 하셨다면 고거 하나 하면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거 하나 안 하고 다른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불순종했다." 이거는 자기 의다.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네가 우선순위로 한 것, 그것에 열심히 특심을 한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하나님 싫어할까요? 본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느냐?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직면을 시켜줘요. 나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불순종해놓고도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직면을 시켜줘요.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뭡니까? 그때서야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좋은 것, 그거는 남겨두고 누구한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나요?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네, 당신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개인입니다.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한다라고 했을 때 기뻐 받으실까요?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끌고 왔다. 백성이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사울 왕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남 탓을 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것도 핑계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 참 그럴싸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것이다. 자,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왕에게 직면을 계속 시켜줍니다.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고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계속 우겨대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계속 직면시켜줘요.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나 같은 소자가 나 같은 게 무슨 왕입니까 하고 계속 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 왕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칭찬받을 거예요. 이제는 복을 받을 것입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이런 사울 왕에게 이 메타인지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의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에요. 그것을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대명사로 아말렉을 얘기하는데 이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씨를 말려라 전멸을 해라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가 피곤할 때 뒤에서 약한 자들을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대명사로 야말렉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해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 왕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 불순종은 불순종은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명백하고 노골적인 불순종이 있죠. 아주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 두 번째로는요. 처음에는 수긍했다가 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갈게요."라고 해 놓고 안 갔던 그 첫째 아들처럼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불순종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케이스는 최우선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차선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잊어버려서 불순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케이스 때문에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은 아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을 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요. 인간적인 생각, 당시 문화에 따라 아말렉 왕을 살려둠으로 불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했는데 모든 사람 다 진멸을 했는데 아각 왕, 아말렉 왕 한 사람은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시 문화예요. 왜 그러느냐?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는 그 전리품이다라고 해서 포로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불순종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울 왕이 불순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불순종을 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나는 이제 칭찬받을 거예요. 나는 순종했으니까 복 받을 거예요. 라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큰 사건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죄일까?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죄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화적으로 따른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남겨둬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을 원하신다. 네가 보기에 네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요런 거 빼놓고 요렇게 하는 거 인간적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보지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주님의 그 뜻이면 그냥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요. 오히려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럼 인간적인 머리로 이렇게 휙휙 이렇게 돌아가요.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고 막 이렇게 빌립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이 인간적인 머리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벌써 머리가 두 대가 벌써 가요. 벌써 이 계산이 확 돼 버리는데. 그쵸? 그리고 벌써 인간적인 머리 저거는 남겨두면 이득이고 저거는 없애버려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내가 좀 폼이 나잖아? 왕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냥 쥐어박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좀 폼 나잖아? 뭐 이러면서
좀 좋잖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그것을 우리가 또 신약에서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단의 일이 사단의 일이지 어떻게 인간적인 일이 왜 사단의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기뻐하는 그 뜻을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한 걸로 하느냐? 자기의 어떤 연약함으로 그리고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왔던 그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했던 어떤 그러한 문화, 패턴 그런 걸로 익숙해져 있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도 맞지만 그렇지만 요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 가운데 막 더러운 거 가증한 것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걸 잡아 먹으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가증하다 하지 말아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나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라고 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가증하다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요. 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이다. 그래서 모든 기준, 이 말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 어저께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오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토기장이이신 그 주인께서 요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을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세요. 인간적인 이 부모는 연약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때 있고요. 저렇게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지 않으세요.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세요.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을 내가 때때로는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이 조그만 이 두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을 여기다가 다 박스 안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뭔가가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혼동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머리가 딱 돌아가니까 저건 이상하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때때로는요. 자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내가 보기에 요 애들은 작은 죄인이고 내가 보기에 나이가 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분이 더 큰 죄인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사람이 더 큰 죄인이고 요 사람의 죄는 좀 작은 죄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딱 보면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울 왕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요렇게 뭔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대잖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 풍습이 그 문화 때문에 왕은 살렸대잖아. 왕이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랬대잖아. 이러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예.
윤리 도덕을 완전히 박살내는 악하고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 다윗 왕은 저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 사울 왕 뭐 그냥 왕 잠깐 살렸다가 '아 아니네요. 죽일게요.' 죽이면 되지 뭐. 그리고 좋은 거 해 놨다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알았어요. 이것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죄야. 그게 무슨 불순종이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죄다 큰 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힐 수 있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래서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큰 죄다. 너는 큰 죄 졌으니까 안 되고 너는 작은 죄 졌으니까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서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자 보세요. 사울 왕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울 왕은요 계속 사후적 얘기를 합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청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런 거고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고요. 아 그런 겁니다. 나는 순종했어요. 난 청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때 계속 사무엘은 그걸 계속 직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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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봤을 때 사울 왕은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예, 끝까지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또 이번에도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의 태도일까요? 없는 자의 태도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그렇죠? 예, 계속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은 회개 모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예,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직면시켜줘요. 직면. 자꾸 엉뚱한 대로 화살이 돌아가면 사무엘은 계속 직면시켜줘요. 당신이 이랬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끔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종하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아멜렉을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벌써 그 겸손했던 마음 어디 갔습니까? 벌써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종입니까? 이걸 계속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자. 그때 24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야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러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회개일까요? 그냥 죄를 인정한 걸까요? 예, 죄를 인정은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도록 궁지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이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왜 회개하지 못했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니까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세요. 그거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왜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요. 자,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어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옷이 찢어졌어요. 붙잡으시라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어떤 소원이냐라고 한다면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계속 같은 말만 계속 청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사울왕이 계속 요구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누구 앞에요?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국 누구 앞이래요? 사람들 앞에요. 사람들 앞에. 나를 따르고 있는 내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 사람들 앞에. 누굴 높이래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겉모양만 예배드리는 그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든 말았든 나는 상관없고 사람들 앞에 계속 결국 뭐예요?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중심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요. 비가 올 때 내가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가시나요? 예.
이게 벌써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 그것 자체가 무슨 어떤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주보 있잖아요. 주보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보는 예배 드리는 순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다. 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거룩한 거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물이다.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모든 것은 다 성물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런 거 다 성물이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맘대로 그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것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책,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툭 던져 놓거나 그 성경책 위에 아무거나 탁 이렇게 놓는 사람 치고, 그렇게 성경책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어떤 아이들은 성경책도 밟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순간적으로 애를 확 밀어버렸어요. 예, 모르는 아이였는데 자기 성경책이라고 장난치고 발을 이렇게 했길래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애를 확 밀어버리면서 "야 뭐야!" 이렇게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위에다 뭘 올려놓는 것도 안 된다라고 전 배웠고,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왜 그러느냐?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여호와의 것은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은 거룩되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따라 나오는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거룩한 성전 여기를 막 이렇게 쓸고 닦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들을 이렇게 바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되이, 그렇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중심 동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개가 다 공존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요, 계속 줄어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의 목숨 혹은 육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저 인간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옥불에도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사람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반대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울 왕 가운데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높여달래요. 나 위치 좀 봐달라. 내 입장 좀 봐달라. 이렇게 사울 왕이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산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이 두려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울 왕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을 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속 사무엘이 "당신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제발 좀 메타인지 좀 하고 그리고 회개 좀 하세요. 제발 좀 직시 좀 하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볍게 여겨요. 그거 용서하시고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계속 자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대화가 돼요? 아니면 서로 겉돌아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인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정말 엉뚱한 소리 하냐. "내가 아프다니까. 내가 힘들다니까. 나" 이래요. "내 위치,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는 말이야." 이것만 계속 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체면을 다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뭐가 내려가도록 바지끈이 그냥 내려가도록 덩실덩실 어린아이 춤을 춥니다. 애기 같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윗 왕은 변명했어요? 아니면 납작 엎드렸어요? 그렇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죄를 지고 아주 잔인한 죄를 지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관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점이 있나 흠이 없나 흠이 있나 이렇게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상하고 깨어진 그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죄가 있죠. 그럼 눈이 가려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계속 어두워져요. 그러면 내 점이 보여요?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거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께 더 잘 보여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찢었잖아요. 나는 다윗보다는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변명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직시시켜 주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 그때 이 사무엘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것 같아요. 저렇게 회개가 안 될까? 저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 좀 보여달라고 그거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소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같이 가줘요. 같이 가서 예배 드려줘요. 그리고는 그 아각 왕을 그냥 단칼에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다시는 그 사울 왕을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런 아픈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탈취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의죠.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 저는 퀘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또 억울한 것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요. 근데 주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제3자가 바라볼 때 저거 뭐야 저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받고 천국 백성 됐대. 저거 뭐야?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죄인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되지만 내가 피해자면 그 밀양인가? 뭐 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아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할렐루야.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런데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용서 안 해 줬는데 누가 용서해 줬다는 거야. 내가 너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줘? 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용서 못 하겠어. 이런 게 인간적인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인 사람은 하나님 관점인 사람은 내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참된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복음 전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간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한테 그 우겨쌈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자유,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이 짓눌리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삶으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고 싶어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이 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불이 있어요. 이것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복음 전파에 아주 강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입장일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그럴 때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왔을 때
이제 큰형일 때 씁쓸하죠. 나는 지금까지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날 위해서는 소도 잡아주지 않고 뭐 양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날 위해서는 잔치도 안 해놓고 저렇게 응?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정말 가문의 수치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훅 올라오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내 죄가 작게 느껴지면 그 큰형의 마음이 올라와요. 저 사람 죄 용서하지 마세요, 주님. 좀 더 고통을 주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런 마음이, 이 큰형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있어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괴수 중에 괴수를 주님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다니요. 주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저 사람의 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해 주셔야죠, 주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국률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놓고 중보의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일까요? 뭐가 차이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건? 나예요. 나. 나.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큰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크면 다른 사람 것은 작게 보여져요. 내 안에 있는 들보 크게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 티눈처럼 보여져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쁜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럼 '아, 내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내 죄가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 내 큰 죄가, 괴수 중에 괴수인 이런 큰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 크게 보여지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죄는 내 죄도 사해 주셨는데요. 저 죄는 100데나리온이죠. 주님, 100데나리온이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내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내 죄 사함은 100데나리온이고 저 사람은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내 은혜의 차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라고 하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 가운데 주님 하고 계속 변명하고 탓하고 정당하면서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릴 것인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게, 내가 높아지게 내 소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의 실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 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봐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99% 했는지 100% 했는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해라라고 하면 그 한 가지에 올인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관점에 내 기준에 자기 의죠. 그렇게 요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자기 기준에 열심히 특심으로 하겠죠. 그렇죠?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주신 동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다윗왕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요. 또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돌아봐? 자기 자신을.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웃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